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계속해서 받기보다 명령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기보다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이 편한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답형의 여러 명령을 막 누군가가 쏟아내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술대 앞에 딱 서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함께 수술을 감당하는 우리 간호사 분들께 뭐 메스를 줘라, 이거를 줘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 상황 자체에서 오는 이 수용성이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니까. 그리고 이 명령은 뭐 나의 인격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막 불쾌하다거나 불편하지는 않겠죠. 이 회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명령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은 감사해라, 알게 해라. 2절에는 노래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3절은요, 자랑해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명령어가 굉장히 짧은 게 연속해 갖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이 너무나 아름다운 명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편을 주시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막 통제하고 싶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지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속된 명령어들은요,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될까요? 이것저것 불만을 갖고 명령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통통 튀는 생명감과 신나는 속도감을 이 시에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면은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받게 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다니,
나와 동행하시다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은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은 은근히 그거를 말하게 돼요.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고 남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뵈면은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표정이 너무 좋아지십니다. 막 표정이 막 밝아지세요. 카카오톡 요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손주 사진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렇게 뭐 뒤집기를 했습니다. 뭐 할미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거를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손주 자랑하면 5천 원 벌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할 만큼 가만히 있어도 이 손주의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쁘고, 뭐 뒤집기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면 보여주게 됩니다. 기쁘면 선포하게 돼요. 기쁘면 자랑하게 되고, 기쁘면 그것을 널리 알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랑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개의치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삶의 현실을 통과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고, 내 기분이 처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뻐할 수 있겠니? 감사를 고백해 주겠니? 이게 아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선포해라. 근데 이게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기분이 아니어도요,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양할 마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찬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일단 기도의 재료로 나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죠.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이 새벽에 같이 웁시다. 여러분, 우리 울면서 기도하시죠. 울음이 막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슬퍼야 우는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기뻐합시다, 막 하하하하 억지로 웃으면 막 기쁨이 막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라는 감정이 충만하게 주어질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TV를 보면 한 연예인 중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굉장히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됩니다. 감사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선포하고
찬양하기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미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가 나의 존재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뭐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당장 뭐 운전하다가 막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직장으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고 싶다, 빨리 가서 일하고 싶다, 눈을 뜨면 내가 다시 막 노동을 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주어지게 되죠. 우리 가정에 있는 엄마들은 어떨까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내가 우리 막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막 멋있게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어떤 음식을 해줄까 막 이런 마음보다는 막 피곤하고 나도 좀 더 쉬고 싶은데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 가족을 섬겨야 되니까 이 의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정을 잘 넘어서는 훈련을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출근할 느낌이 안 든다고 출근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해야 될 바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르게 행동할 때 참 많아요.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해요. 감사할 기분이 아니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수련회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보내는 거는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집사님, 그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공부할 느낌이 안 들어서 수능을 앞뒀는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수련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늘 넘어서 왔습니다. 물론 아이와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배려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느낌을 먼저 두려고 해요. 느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기뻐해라, 선포해라, 자랑해라, 감사해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분을 뛰어넘고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선택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높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주님 명령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유익인 것을 기억하며 이미 내 삶에 영원한 언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발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함으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